오늘 우리가 로마서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하게 된 그 동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지역에 믿는 생활하는 소수들 그들에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적은 숫자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때 과연 어떤 말씀, 어떤 설교,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로마서 거라. 그러면서 로마서를 제가 읽는 가운데 확실하게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로마서를 전했을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 대해서 한 3주 이렇게 하다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좀 다른 내용을 설교했다가 다시 로마서를 가는데 그 로마서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하나님 그 의가 뭐냐? 여러분 알죠?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현실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현실로 볼 때 전혀 없는 것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해가지고 여기에 바다와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이 너 자손들이 여기서 번성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돌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믿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보고 의인이다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렸지만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 그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다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던 사람들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다 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자 너를 위해서 왔어 그래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만일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직접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그런 내 마음에서 오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면서 믿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을 다 보면서 신약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그때에 이럴 때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셨나.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하고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큰 축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왜냐 그러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구약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을 봤을 때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첫 번째에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고 두 번째 크기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당시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아스시리아, 에돔, 바세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 사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해가 그들을 필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박하는 그 민족 바벨론이라든지 아스시리아든지 에돔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박하셨다, 진노하셨다. 크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진노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네 가지의 악한 일을 하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의 그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두 번째 간음을 하면은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은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언약을 배반했다.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에레미야서 예가 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셨는데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고 궁렬히 여기지 아니하여서 처녀 유다와 견고한 성을 헛되셨다. 맹렬히 진노하셔서 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이로 통해서 맹렬한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고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뿔을 잘랐다. 맹렬한 불로 사방을 사들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한 모습을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해서 그 내용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있는데 중심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채택한 것이 내가 보니까 언약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진노하실 때에 일어난 아픔은 예레미야서가 예수 말한 것 같이 큰 아픔이 있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오는 진노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보니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지 않으신다. 이래 믿고 하나님 선택한 민족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눈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었더니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거 보면서 참 놀랍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가. 귀신 들린 자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벙어리가 말을 듣게 하는데도 저거 봐라. 저거는 바알사해발 그러니까 사탄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사탄으로 이렇게 취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성령의 해방자 성령 역사에서 나타난 일을 보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건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진노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를 알면서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높여질 때에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자랑스럽고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 어떤 체면, 자기 권세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재해보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고 이래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이 말하는 그런 죽을 죄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런 데다가 자기 마누라가 와가지고 그 예수를 간 사람 벌하지 말라고 내가 밤에 이렇게 꿈을 꾸니까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이니까 절대 당신 그 죄를 벌 주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백성은 안 된다. 예수를 지키라. 십자가에 못 박혀 지켜야 된다. 만일 예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예수가 뭐 이스라엘 왕 이렇게 해서 뭐 했었는데 당신은
로마의 황제를 배반한 사람이 되니까 그걸 지게 된다. 그럴 때에 할 수 없어 백성들이 동요할까 싶어서 백성들이 뛰놀아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쳐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데모가 막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면 예수를 벌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보니까 이 예수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죄 없는 그를 죽인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나. 그럴 때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누가 책임을 지겠나.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수님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나. 우리와 우리 백성이 그 죄를 담당하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연후에 70년에 그때 그 백성들 우리가 그 피를 받겠다 했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진노를 통해서 수십 수만 수억들이 죽고 또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왕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아니까 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이든지 어떤 환경이 보호해서 나로 하여금 벌받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죄를 지어놓고 그 죄값 문제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연이 바위가 수풀이 우리를 막아줘 가지고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래 믿는 자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어려우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잘못한 것을 해지 않고 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죄를 좀 지었다고 해가지고 잘못 살해서 그 진노하고 처벌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럴 수 없다. 그럴 때에 로마서 3장 5절은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십자가로 통해서 은혜를 보여줬는데도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회개 안 한 그를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조사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까지 하신 이 모든 일을 알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진리를 막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거역하는 자. 세 번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역사가 있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알만한 것이 보였다 그럽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였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로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실을 다 나타냈는데, 알만한 것을 보이고 듣고 했는데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첫 번째, 생각이 허망해서. 허망하다 하는 거,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비어있다, 말씀이 없다 하는 거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미련한 마음 하는 건 사람 뜻, 사람 생각을 가득한 자, 그런 자가 여러 가지 우상, 즉 사람과 짐승과 버리지 형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노하시냐, 이 문제에서 진노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은혜를 받기 전에, 은총을 받기 전에 진노가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못한 사랑, 저 세상까지에도 영원한 영생을 받는데, 은혜를 받기 전에 가면은 지금은 말세지말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도 그 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은혜를 받기 전에 진노하신다 그러면은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진노가 어느 때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믿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진노하시기 전에 어느 때든지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원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자들, 이제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희망과 소망의 대상이라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경외하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산다. 이러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희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우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집과 나를 앞세우면서 우리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무상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기독교적인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정말해서 복받기 원하는 소원,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는 기복 사상에 빠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56절 7절에 보니까 말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여러 여건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에도 벗어나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주를 높이며 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날마다 바라면서 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그랬으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그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각심을 가져서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